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씨가 5,580개도 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말고도 5,000개가 넘는 그 성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것은 천방지축, 마골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문어, 명태, 전복, 국수, 먹곡, 제할고, 이게 한국에 있는 일반적이에요. 그 문씨, 어씨, 문어, 명씨, 태씨, 그래서 문어, 명태, 전복국해서 국수, 먹곡, 제할고 이렇게 한국성으로 있는데, 그 후에 또 굉장히 많은 성이 들어왔습니다. 왜?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귀화하면 고향시 살면 고향 무슨 씨, 고향 뭐 해가지고 그렇게 성이 계속해서 지금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2015년도 통계니까 아마 지금도 6,000개도 넘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따라서 그 사람이 조상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꼭 사람들 만나면 또 자녀들 아들들의 그 친구들이 오면 꼭 묻습니다. 야, 너는 어디 성이 뭐냐? 꼭 묻습니다. 예, 안동 김씨다. 안동 김씨입니다. 그러면 이야, 넌 양반집이구나 하고 그 성을 보고 그 사람의 족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성은 뭐냐? 그 뿌리요, 그 사람의 조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족보는 그 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도 그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족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뿌리를 쭉 얘기하는데, 예수는 누구냐? 곧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3장에 보면은요, 23절부터 예수에부터 얘기합니다. 예수 위에는 요셉이요 하면서, 요셉 위에는 테마요 하면서 쭉 위를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이는 마따시오, 그이는 레이오, 그이는 멜기오, 그이는 얀나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마따디아요, 그이는 아모스요, 그이는 나음이요, 그이는 에슬리요, 그이는 락게요. 계속해서 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보세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이는 가나니요, 그이는 아박사시요, 그이는 셈이요, 그이는 노아요, 그이는 레멕이요, 그이는 무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렛이요, 그이는 마랄렐이요, 그이는 가나니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위는 해서 올라가면 마침내 아담이요,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뿌리를 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뿌리가 어디냐, 육신의 뿌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장에도 보면 28절 29절에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나온 자다.
우리 뿌리가 하나님부터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뿌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 세상의 사람들도 너희 조상이 누구냐? 얘 어디에 무슨 몇 대 손입니다. 고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잃은 것만 아니라 그 조상의 뿌리를 그 모르고 잃어버린 자가 바로 영적 고아와 똑같습니다. 예전에 경상도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와니까 그 자기 아들의 그 친구가 왔어. 너 성이 뭐냐 그랬더니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그 가시니까 뭐라고 얘기해? 네가 그 가시라니까 걔를 보고 친구가 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5번이면 되는 겁니다. 가시. 네가 가가 걔가 가시냐 이 말이죠. 가가 하듯이 그 확실히 자기의 뿌리가 어디냐? 나는 멧돼손 누굽니다. 뿌리가 확실히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뿌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뿌리를 모른다는 게 고하여 버림받은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습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에 속했던 자들이라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뭐냐? 마씨였다가 지금은요 핫씨가 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씨에서 핫씨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확실한 내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만물을 통일시켰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족보에서 영적 뿌리를 두게 된 것은 예수를 떠나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 영적인 뿌리를 둔 그 영적인 그 조상으로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를 인쳤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내 것이다 말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영원히 인을 박혔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 보면은요 쪼락말들이 그냥 놓여서 키웠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저 집집마다 몇 마리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많을 때는 그냥 몇십 마리씩 그냥 그 조랑말들을 놓아서 제주도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어느 집사람 건지 모르는 거예요. 박씨 집안 건지 최씨 집안 건지 김씨 집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조랑말이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네가 막 거기서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 쪼랑말이 태어나자마자 인을 칩니다. 태어나면은요 8일 만에 궁뎅이다가요 인을 쳐요. 거기다 불에다 탁 해가지고 자기네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다 궁뎅이다 해가지고 그냥 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주 송아 그 망아지가 그냥 팔다가 뛰죠. 그래서 인을 딱 칩니다. 그래 놓으면 그 인이 그 아주 궁뎅이에 딱 박혀갖고 평생 없어지지가 않아. 털이 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 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을 돼가지고 그 나귀들을 이제 자기가 들어들일 때 어떤 것이냐 표시 보면 안다. 궁뎅이만 다 보면 누구네 것이다 누구네 것이다. 영원히 그 입맞은 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그래 하나님이 값주고 핏값을 주고 산 넌 내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탁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지배받는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준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빼앗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나니,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내가 너를 위하여 거룩히 했나니 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1절에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덮으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셔. 그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도 말이에요, 놀다가 내 것 네 것 얼마나 따집니까? 해당에 내 거야 그냥 자기 거에 대한 건 분명하죠.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거에 대한 소유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뺏긴다면 여러분이 이걸 놔두겠어요? 끝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산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그 야곱은 불이 그를 태우지도 못하고 물이 그를 덮으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은 떠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품 속에 있는 그 권리는 다 찾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은 떠나서 육신의 자유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값주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값주고 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든지요, 정상적인 기계는 주인이 만든 대로 쓰임받는 것이 정상적인 기계입니다. 자전거를 하나를 타도요, 자전거가 왼쪽으로 틀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장나면 왼쪽으로 틀었는데도 자꾸만 오른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건 고장난 자전거입니다.
왜? 주인이 만든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지배받지 않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통제가 되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거든. 이건 고장난 그 자전거처럼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는 값주고 산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도 내 원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 원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 됐을 때 주님이 끝까지 너는 내 것이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덮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악한 것에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우린 진실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고장난 인생이에요. 고장난 자전거처럼 정말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고장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거듭난 것이라는 건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영혼이 거듭난 것, 죄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정말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 감람나무 된 그 가지가 잘라서 참 감람나무가 된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가지는 이제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이제 그가 가지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주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가 되는 예수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 예수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지가 뿌리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뿌리가 그 가지를 살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배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 마지막에는 그 불사람이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지배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지배받으며 사는 것을 대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정말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려고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뿌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다시 말하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진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가오니까 나는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하죠. 고목나무가 겨울엔 다 죽은 것 같은데도요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다 막 싹이 나. 그런데 싹이 나는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많은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느 가지에는 싹이 안 나. 똑같은 나무에서 옆에 가지는 막 싹이 나는데 가지는 붙어 있는데 싹이 나지 않는 가지가 있다. 그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나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에 붙어 있고 교회 나오니까 살아있는 가지요. 예, 열매가 없고 싹이 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죽은 가지예요. 툭 치면 떨어질 가지예요. 간신히 붙어 있지만은 툭 치면 떨어질 가지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정말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풍을 불면은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많은 태풍이 이번에도 불었죠. 태풍이 불었더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약한 나무는 다 뿌리째 뽑았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 뿌리가 깊었는지 얕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태풍이 불게 되면은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 그러니까 그가 가벼웠던 것인지 무거웠었던 것인지 태풍이 불면 안다는 겁니다. 또 태풍이 불면은 부실 공사했던 것인지 견고하게 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또한 정말 그 환난과 태풍이 불 때 간신히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었다고 내가 살아있는 가지인 줄 알았더니 툭 치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진실한 믿음, 환난 때, 태풍과 같은 환난 때 진실한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그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둔 것처럼 우리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건 환난입니다. 영적 환난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수주예요. 몇 주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 주 아니요, 그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길어지면 벌써 3주 이상 되니까 이게 지금 예배가 뭔지 신앙이 떨어나가.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요, 뿌리를 거기다 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벌써 몇 주만 벌써 신앙이 성전 그 예배가 없어지니까 힘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뿌리가 어딘 걸 확실히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끝까지 그 코로나19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에 입양 갔던 어떤 사람이 그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한국에 나왔어요. 한 37 먹은 어떤 여자분인데 아이를 데리고 결혼했으니까 나왔습니다. 자기 뿌리 찾으려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엄마 아빠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그 입양시켰겠죠 하면서, 그래서 그 한국에 뿌리를 찾으러 36년 지나서 나이가 먹어서 그 뿌리 찾으러 왔어요. 우리 정말 그 주일 예배, 그 성전 예배를 몇 주 못 들었다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36년 동안 떨어 있어도 그 뿌리를 찾으려고 입양된 사람이 오는데 몇 주 성전 예배 못 드렸으면 금방 그 신앙이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뿌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뿌리를 들은 영적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둔 자라는 거예요. 뿌리 둔 자요. 우리는 끝까지 그 뿌리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나는 거듭난, 정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뿌리를 끝까지 잡아야 돼. 바울도요, 자기가 육체로 있을 때는요 육체 것을 많이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내가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왜?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또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육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를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는 그 육체에 자랑을 했던 사람이요. 육체가 자랑할 만하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왕족이니까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히 율법 배운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었으니 육체적으로는 능히 자랑할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그 육체 것은 철저하게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의로워진 것을 깨달았으니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로 내가 깨끗 의로워졌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실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뿌리를 둔 자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믿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태풍이 부는 그런 환난이 오는 시련이도 끝까지 정말 내 뿌리가 되는 예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그 뿌리를 경고하지 못해. 그래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6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아니요. 1장 빌립보서 1장 6절인가? 예, 1장 6절인가 보네. 보세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정말 돌짝에 뿌려진 씨앗처럼 간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환난 때 다 무너지고 만다.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그 돌짝에 뿌려진 씨앗 되지 마라. 그 기쁠 때 가족 잠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환난이 있을 때 뿌리가 없어 금방 메마르는 자, 돌짝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또 너희가 그 가시밭에 부러진 처럼 세상의 재리와 그 이생의 것 가지고 넘어갔고 너희들이 그걸 따라갈 때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말하죠.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은요 언젠간 시들어지고 언젠간 없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또 보면은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것은 그 언젠간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목적,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다 언젠간 떨어져. 내가 물질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물질을 부하게 돼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목적 달성했으니까 물질을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떨어져 나갈 겁니다. 또 병든 자가 병득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요. 그래 고쳐달라서 고쳐줍니다. 떨어져 나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그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위암도 고침받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병자가 났어. 그러나 병 고치고 떠나간 사람 봤어. 왜? 목적 달성했으니까. 어떤 사람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예수 믿어도 그 별 볼일 없다고 또 떠나가. 육신의 것 언젠간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그 영혼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세상 것 사랑하지 마라.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니 이런 것들은 언젠가 떠나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뿌리를 둔 자는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정말 그 세상 것 잡는 것은요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것이 든든한 건 줄 알때 잡았더니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능히 도울 수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도요 예전에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 권세, 그 아주 당장 거기 있는 그 권세를 붙잡은 사람들은요 머지않아서 다 무너져. 건불 10년이라고 세상 권세는 10년이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 권세 5년이면 끝납니다. 세상 정권이요 10년이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건불 10년입니다. 예전에 자유당 때 그런 얘기했죠. 자유당 때 권세 잡은 사람들을 그 자유당 무너지니까 얼마나 다 무너집니까? 그때 자유당 깡패 있었죠. 이정재. 얼마나 그 권세 그 힘 가지고 얼마나 그 권세를 부렸습니까? 깡패들이 권세들. 그러는데 그 자유당이 무너질 때 전부 다 잡혀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든요.
건물 10년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잡아봐야 언젠간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의 뒀으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뿌리, 정말 나의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께 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정말 내가 너를 정말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뿌리를 둔 자들 끝까지 정말 시련과 환난, 태풍이 불지라도 정말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뿌리를 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셔서 영원한 것에 뿌리 두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 뿌리를 뒀으니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